오늘은 섬기면서 받는 복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번 전천후 크리스찬에 이은 2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10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은 묶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정말 서운함과 아픔이 있을 때는 상처를 또는 받는 것은 몸이 떨어졌을 때가 아니라 마음이 멀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저 사람이 나를 몸으로 떠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만 마음까지도 떠났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사람은 큰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이 몸이 떠나서 이제 멀리 와서 하다 보니 이제 세월을 거슬러 로마 감옥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물질로 섬기면서 또는 사랑까지 보내면서 지속적인 섬김을 하니까 바울이 힘이 났단 말이죠. 왜냐하면 마음이 함께 한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아마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그렇게 오던 물질이 끊어지기 시작할 때에 바울의 마음은 물질이 없어서 힘든 것보다 그를 짓누르는 것은 그렇게 마음을 다 주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떠난 것인가 싶어서, 물질이 오지 않는 것 보니까 물질이 아니라 마음이 떠난 것이구나 하는 그 깊은 짓눌림 속에 있었는데, 웬일입니까? 에바브로디도의 손을 통해서 그간에 밀렸던 물질을 함께 담아서 보내온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물질이 온 게 아니라 마음이 온 것이지요. 그럼 그렇지,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이 바뀐 게 아니구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돌아선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 마음 담긴 물질을 받았을 때의 바울의 기쁨은 내가 크게 기뻐한다, 메가톤급으로 기뻐한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지난번 설교의 전천후 크리스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멀리서 바라보면서 팔짱을 끼고 그 고난을 감상한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그 고난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그 고난을 절반으로 나누어서 바울이 지고 가는 고난을 가볍게 해준 그 일이 너무 고마웠다는 겁니다. 그 일에 대해서 지난번 본문이었던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여러분, 내가 기쁜 것은 여러분이 나의 고난을 감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고난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확인한 바울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부터 물질도 받고 마음도 받았으니 얼마나 기쁨이 컸겠습니까? 거기서 끝날 바울이 아니지요. 물질로 섬김을 받고 난 뒤에, 마음까지도 받고 난 뒤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15절에서 20절까지는 바울이 되돌려주는 축복입니다. 빌립보 성도는 물질로 섬겼고 물질을 받은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섬기면서 받는 복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섬긴 것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15절에서 20절에 있으니 오늘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또 가정에 있는 분도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오늘 이 복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5절에서 20절까지를 이렇게 구분해 볼 것 같으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섬겼는지가 나오고 그 섬긴 것 때문에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가 나오니, 오늘 저도 설교를 두 개로 구분을 해서 첫 번째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나눌 것이고, 두 번째 그 섬김 때문에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를 또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섬기고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섬겼는지, 첫 번째 섬김의 자세는 오늘부터 섬기는 섬김의 자세였습니다. 언제부터라고요? 오늘부터 섬기는 섬김의 자세. 언젠가는 섬기겠다는 사람은 세상에 많아요. 그런데 오늘부터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은 참 적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언젠가는 바울의 일에 동참해야지라고 하지 않고, 사정 형편을 따지지 않고 할 수 있는 한 오늘부터 시작한 교회였으니 그 섬김이 귀하고 귀하다는 말입니다. 15절 16절을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잘 보셔야 됩니다.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16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이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15절 16절에는 두 때가 나옵니다. 15절에는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너희가 주고받는 일에 물질로 나에게 섬겨주었고, 16절에는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섬겨주었다. 우리 한글 번역에는 한 번, 두 번이지만 새 번역에는 몇 번이라는 말이 나오고, 영어로는 again and again when I was in need, 자주 반복해서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 두 때가 나오는데 15절에 빌립보 교회 성도가 바울을 언제부터 섬기기 시작했냐면 마게도냐를 떠날 때라고 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 개척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다음 개척한 교회가 베레아 교회입니다. 이 세 교회를 일컬어 마게도니아 교회라고 합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를 개척하고 난 뒤에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가면 아테네로 내려가게 되고 18장에는 고린도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마게도냐를 떠날 때라는 말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들어가서 개척을 하고 그 다음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 베레아 교회를 개척하고 난 뒤에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때가 대략 AD 51년경이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를 개척한 뒤에 떠날 때까지 기간을 최대 한 1년 정도로 잡습니다. 자,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가 마게도냐를 떠나는 바울에게 선교에 동참하고 섬겼던 그 섬김은 한 1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이 일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섬김은 예수 믿고 한 5년 돼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난 뒤에 한 10년 돼야 이제 섬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자마자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저 우리가 1년도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되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고 섬김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마게도냐를 떠나는 그 1년 안에 벌써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 마게도냐를 떠날 때가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먼저 16절이 뒤에 나오지만 15절보다 앞에 있는 이야기를 적어 놓은 건데, 16절에는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난 뒤에 그 다음 개척한 교회가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를 떠나기도 전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벌써 빌립보 교회는 한 번, 두 번, 여러 번 again and again 반복해서 바울을 도왔다고 했으니,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이 섬긴 기간이 대략 한 6개월 정도로 보았을 때 1년까지도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할 한 6개월 때부터 벌써 섬기기 시작했고, 벌써 선교의 헌금을 보내기 시작했고 복음 사역에 동참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5절과 16절에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라는 걸 흘려 읽으면 아무런 감동이 안 되겠지만, 주위에서 이 때를 살펴보면 우리에게 주는 도전과 감동이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의 섬김은 5년 뒤부터 시작한 게 아니구나, 10년이 돼야 이제 시작한 게 아니구나, 예수 믿는 그때부터 섬긴 것이구나, 6개월밖에 되지 않아도 1년이 채 되지 않아도 이렇게 놀라운 섬김을 할 수 있는구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섬김의 자세는 언젠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하는 것이다. 당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나 예수 믿고 5년도 안 됐는데 섬겨도 될까? No. 예수 믿고 난 그날부터 여러분 섬길 수 있는 것. 섬김의 신앙은 연수와 비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몇 년을 믿어야 섬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섬김은 누가 하는가? 교회를 가장 오래 다닌 사람이 섬기는 게 아니라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섬기는 겁니다.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일주일밖에 되지 않아도 예수 믿은지 그 사람이 섬기게 되어 있는 거지요. 섬김은 언제 하는가? 언젠가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지금부터 하는 그 사람은 평생 섬길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오늘부터 하나님의 일을 당장 시작해도 그날이 살아온 날 중에 제일 늦은 날이라는 거. 오늘부터 시작해도 살아온 날 중에 제일 늦게 시작하는 날이라는 거. 그러나 바꾸어 말하면 남은 날 중에는 제일
일찍 시작하는 날이라는 거, 미룰 시간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섬김의 자세는 내가 지금 애 다 키워놓고 내가 자녀들 다 출가시켜놓고 손주 어느 정도 키워놓고 그때 언젠가는 그런 세월 안 옵니다. 하나님의 일의 섬김은 상황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평생 하나님의 일에 때를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거지요. 두 번째 섬김의 자세는, 빌립보 교회 성도의 섬김의 자세는 어떤 자세였는가? 지속적으로 섬기는 자세였습니다. 한번 그냥 뻑적지근하게 한번 대단하게 섬기고 평생 그걸 사골국처럼 우려먹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섬기는 섬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한글 성경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보냈다고 이렇게 번역이 되니까 두 번 보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래는 몇 번,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몇 번을 보냈다는 것이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again and again when I was in need, 내가 필요가 있을 때마다 반복해서 계속 도왔다는 겁니다. 자, 빌립보 교회를 봅시다. 개척되어지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러 갔습니다.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베레아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도 빌립보 교회가 또 돕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바울이 갈 때 10년 세월이 지나도 계속 도왔습니다. 나중에는 에바브로 디도까지 보내어서 돕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감옥 안에 있을 때도 물질을 보내어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는, 한 번 시작한 그 섬김이 한 번 또는 두 번으로 끝이 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섬겨나가는 이 자세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섬김은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섬김은 옛날 언젠가 통 크게 한 번 한 것으로 평생 하나님 앞에 그거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꾸준히 성실하게 멈추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 섬김이 참된 섬김이라는 말입니다. 어느 교회나 가도, 부흥회를 많이 다녀보면 어느 교회나 가도 제일 많은 성도가, 어떤 성도가 제일 많냐면 왕년에 열심히 한 성도가 많습니다. 어느 교회나 왕년에 열심히 한 성도가 많습니다. 목사님, 내가 우리 교회 옛날 개척할 때 50명 밥 혼자 다 해가지고 먹이고 우리 집이 교회인지 교회가 우리 집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는 분은 너무 많은데, 어느 교회나 가도 제일 적은 성도는 누구냐면 금년에 열심히 하는 성도가 적습니다. 왕년에 열심히 한 성도는 많은데 금년에 열심히 하는 성도가 없어서 늘 보면은 일 열심히 하는 분들, 그리고 목사님들의 고충이 뭐냐면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일꾼이. 성도는 많은데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파레토의 원리라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의 원리인데요, 어느 공동체나 80%의 사람이 20%의 일을 하고 20%의 사람이 80%의 일을 한답니다. 교회도 20%의 사람이 교회 일 전부 다 하는데 진짜 건강한 교회는 30%, 40%, 50%로 올라갈 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지요. 왕년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44년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이렇게 좋은 교회가 되어 있겠죠. 그러나 진짜 좋은 교회가 되려면 왕년에 열심히 한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왕년에도 열심히 하고 금년에도 열심히 하고 내년에도 열심히 하는 그러한 성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섬김은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한번 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할 만큼 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섬겨 나가는 것. 그래서 한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하는 이 지속성이 중요하지요. 미국에 자마 대회라고 있습니다. 미국 우리 한인 2세들 중심으로 일어나는 영적 대각성 운동인데, 자마라고 해서 Jesus Awakening Movement of America 해서 첫 자를 따서 자마 대회라고 합니다. 도시마다 돌아가면서 이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 존 파이퍼 목사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연합해서 하는데, 달라스에서 수년 전에 할 때도 2세들하고 한인들하고 모여서 컨퍼런스를 하는데 6천 명이 왔습니다. 6천 명이. 대단한 컨퍼런스를 일으킨 이 김충근 장로님, 이분은 대통령 되려고 정치 외교학 공부하러 미국으로 가셨다가 저 알래스카의 주립대학 교수로 있다가 거기에 주지사 후보까지도 올라가죠. 거기 나중에 교수를 마치고 페퍼다인 유니버시티, 유니버시티 오브 서던 캘리포니아에 오셔서 정치학을 가르칩니다.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정치학을 가르치는데 최고 교수로 해마다 올라갑니다.
미국 2세들이 제일 롤 모델로 삼는 분이 이 김충근 박사님이에요. 지금 달라스에 사시고 계십니다. 저랑도 가깝게 지내고요. 근데 이분이 한번 리더십 포럼에 와서 한번 했던 이야기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두 번 얘기했던 이 문구인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충성도 하다가 말면 아부가 되고 아부도 죽을 때까지 하면 충성이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충성도 하다가 말면 아부가 되고 아부도 끝까지 하면 충성이 된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충성을 하다가도 무슨 사람 한마디 때문에 기가 죽고 누구 말 때문에 기분 나쁘고 뭘 하다가 사람 눈치 때문에 그만두면은 사람은 그 충성도 의심하는 겁니다. 잘 보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만두네. 순수한 충성도 아부였다고 오해를 받는가 하면 아부로 시작했을지라도 아부한다 잘 보이려고 아부한다 30년 동안 아부한다 50년 동안 아부한다. 아부가 아니라 충성이구나. 아부도 죽을 때까지 하면 충성되는 겁니다. 저는 이 김충근 장로님의 이 말이 바로 한 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 두 번 왕년에 안 섬겨본 사람 또 누가 있겠으며, 하나님 앞에 힘에 지나도록 섬겨보지 않은 사람은 또 누가 있겠습니까? 다 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물으시는 겁니다. 지금 어떠냐고, 내년은 어떨 거냐고, 계속하고 있냐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냐고. 섬김의 힘은 계속하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끝날은 finish our race, 우리의 다름박질을 마치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섬김은 계속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빌립보 교회 섬김의 탁월한 자세가 뭐냐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이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 누구든지 섬기면서 대가를 바라죠. 그러나 빌립보 교회의 이 섬김을 보노라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아까 읽었던 15절에 보면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라는 이야기를 했죠. 너희가 섬기는 일에 나와 함께 했다. 16절에 보면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너희가 여러 번 나를 도왔다. 자,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두 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 있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지 않을 때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를 떠나버렸을 때에도 떠난 그 사람을 계속해서 서포트하고 섬기더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요, 오는 사람에게 잘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면 당장 갚아줄 수 있는 사람에게 밥이라도 한 끼 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은요, 떠나는 사람에게는 인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볼지 못 볼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후대해서 보내는 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빌립보 교회 섬김은 바울을 통해 무엇을 받으려고 투자 개념으로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섬김을 보노라면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다시 오지도 못할 것 같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 번 도왔고, 그래도 오겠거니 옆에 있는 교회니까 생각했는데 더 멀리 베레아까지 가더니만 더 멀리 이제 마게도냐를 떠나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로부터 계속 복음 사역을 위해 온 땅을 돌아다녀도 그 사역을 도왔다는 것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섬긴 것이 아니었다는 뜻이지요. 진짜 섬김은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순수하게 섬기는 것이고, 진짜 섬김은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잘 섬기는 것도, 오는 사람을 잘 섬기는 것도 귀하지만 떠나보낼 때 잘 떠나보내고 떠나는 사람에게 후대하는 것, 그게 진짜 섬김의 아름다운 자세인 겁니다. 15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섬기던 교회를 떠나왔을 때,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에 동참한 교회가 너희밖에 없었다.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 다른 말로 베레아 교회도 그 일을 안 했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 일을 안 했다는 겁니다. 저 멀리 비시디아 안디옥의 교회도 그 일을 안 했고 버가에 있는 교회도 그 일을 안 했고 루스드라에 있는 교회도 그 일을 안 했다는 겁니다. 내가 떠날 때에 동참한 교회가 너희밖에 없었다라고 칭찬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석하자면 그만큼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돕지 못 도와? 아니 떠나는 사람 잘 대해주지? 쉬울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교회가 없는 이유는 그게 그렇게 생각보다 힘든 일이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위대한 것은 감히 아무 교회도 잘 못하는 그 일을 해내더라는 겁니다. 떠나는 바울을 잘 섬기는 것. 떠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섬김은 대가를 바라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로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섬겼던 것이지요. 자,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섬겼던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시작 때부터 섬기기 시작했다.
언젠가는이 아니라 시작할 때부터 섬기기 시작했다.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섬기기 시작한 것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섬겼다. 세 번째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겼다. 이게 섬김의 세 가지 자세입니다. 끝 아닙니다. 지금 설교가. 이게 이제 앞에 부분. 자, 이렇게 절반 부분입니다. 이제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세 가지로 섬겼으니 바울이 받고 입 닦느냐? 아니죠. 이제 후반부는 어떤 거냐면은 그렇게 섬김을 받은 바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섬기고 받는 복인데, 여러분도 이렇게 빌립보 교회처럼 세 가지로 때를 늦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대가를 바라지 말고 섬겨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섬기고 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복이 있는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섬기면서 얻는 복은 뭐냐면은, 섬김은 기도의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붙여준다는 겁니다. 자, 17절에 바울이 섬김을 받고 보니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 먹고 쓰느라 정신없는 게 아니라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다른 말로 내가 여러분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기쁜 게 아니요, 내가 왜 기쁘냐면 섬긴 그것 때문에 내가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여러분이 나를 섬겨준 것 때문에 내 입에서 축복 기도가 막 나옵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가 풍성하도록 내가 구하고 있다. I am asking God.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구하고 있다. 무엇을 풍성하게, 여러분이 유익하게 복이 넘치도록 내가 기도하고 있다. 자, 이런 뜻입니다. 자, 보세요. 섬김이 주는 복이 뭐냐면은, 여러분이 섬기면 섬김을 받은 그 사람 입에서 여러분을 축복하는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섬기는 사람에게 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지금 보세요. 내가 물질 받아가지고 물질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웃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여러분을 위해서 복 빌어주는 것으로 기뻐하라. 내가 지금 기도가 멈추지 않고 나온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섬김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입에서 기도를 끌어내고 있는 겁니다. 섬김을 받은 바울의 입에서 어떻게 축복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섬김으로 기도의 동력자를 만들라. 여러분들이 주변에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기를 원하신다면요, 간단합니다. 섬기세요. 섬겨 놓으면 섬김 받은 그분들이 기도 속에 여러분을 놓고 기도합니다. 섬김으로 기도의 동력자를 만들라. 중요합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세미안교에서 방글라데시 다카가, 이제 방글라데시 다카가 수도거든요. 그 다카에서 다니엘 국제학교, 다니엘 인터내셔널 스쿨을 세웠습니다. 초등학생입니다. 초등학교입니다. 거기에 세워서 4층짜리 건물을 짓고 교회 부부를 신학 공부시켜서 선교사로 파송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유치원생부터 받았어요. 처음부터 그 학교를 미국 커리큘럼으로 영어로 하는 인류학교를 만들자. 그래서 인류학교가 되었고요. 유치원만 받아가지고 한 학년을 운영하다가 그 다음 해에는 유치원만 또 받으면 유치원생은 1학년 해서 그 다음에는 1학년 유치원, 그 다음 연도는 또 유치원생만 받아가지고 유치원 1학년, 2학년에서 밀어 올리기 식으로 해서 100% 힌두, 100% 이슬람이 있는 사람들이 그 자녀가 와가지고 어릴 적부터 조기 교육을 받게 한 겁니다. 기숙학교로 만들어가지고 1년에 몇 번만 집에 가게 하고, 그렇게 해서 쭉 3학년, 4학년, 5학년 되어서 나중에는 중학교까지 만들어서 중학생까지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교회 건물도 올려야 되고 선교사님도 파송해야 되고 그 교사들 일반 공립학교보다 월급 2배로 줘야 되니 월급까지 다 줘야 되니 운영 자금도 많았고, 세미안교회 그 운영을 굉장히 잘하고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재정이 많이 드는데 감사한 것은 그 운영비 전체 드는 비용의 절반을 교회 성도님 부부가 감당을 한 겁니다. 부부가 그걸 한 달에 꼭꼭 운영비의 절반을 헌금을 했던 겁니다. 저 달라스의 부촌에 살고 있었는데 세탁소를 하시는 부부예요. 세탁소 하시는 부부인데 그 수입에 운영비를 꼭 구별해가지고 드리게 된 거죠. 그러면은 그 헌금이 들어올 때마다 전 사역자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섬김을 보고 전 사역자들이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 세탁소 절대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절대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방글라데시 다니엘 국제학교가 운영되게 해달라고. 야, 섬김은요 기도의 일꾼들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섬기니까 막 붙어가지고 사역자들이 다른 데는 다 어찌 될지 몰라도 저기 망하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돌아보니 그 사업은 점점 번창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렇게 계속해서 그 섬김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떠나올 때까지 그 일들을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지혜로운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섬겨서 기도의 일꾼을 세우는구나. 우리 사업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을 그렇게 많이 만드는구나. 아주 지혜로운 부부죠. 바울의 이야기가 그겁니다. 섬김을 받은 바울이 내가 섬김 받아서 기쁜 게 아니라, 내가 여러분이 보내준 물질 때문에 이렇게 입이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섬긴 여러분을 내가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어서 그게 기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구함이라, 내가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열매가 풍성하도록 구함이라.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섬길 때 받는 두 번째 축복이 뭐냐면은, 섬김은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일 때는 사람을 섬기는 것 같고, 눈에 보일 때는 사람에게 섬기고 공개하는 것 같아도 성경은 사람에게가 아니라 사람을 통하여입니다. To the people이 아니라 through the people,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그 섬김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예물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18절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이 기쁜 이유는 여러분이 나를 섬긴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이게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 내가 기쁜데 내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의 기쁨이 됨이라. 이 신비를 알면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유, 사람에게 잘하면 버릇 나빠져. 사람을 바라보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섬김은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이 향기로운 제물이 올라간다. 내가 이 섬김을 통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눈이 열리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은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내가 선지자를 대접하고 온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 올려지는 제물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가, 나는 선지자로 살지도 않았는데 천국 가면 선지자들 나와라 하나님이 불러서 선지자들의 그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줄 때, 누구 이름을 너도 나와. 제가 왜요? 너 선지자 대접했잖아. 선지자가 받는 상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누구든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하늘나라 갔을 때 의인들이 받는 그 상을 받을 것이고, 누구나 무시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대했던 한 소자에게 목마름을 기억하고 물 한 잔을 대접한 것도 결단코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이 소자에게 물을 대접한 게 아니라 이 물이 그 소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천국 갔을 때는 물 한 잔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수 강가의 내목을 죽이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 눈이 열릴 때에는 사람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아예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 이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자세였다는 겁니다. 나는 다 있다, 에바브로 디도편을 통해서 준 것도 고맙다. 그러나 내가 기쁜 것은 여러분이 나를 섬긴 것 때문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는 이 18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우리 앞에 보석같이 귀한 기회들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올릴 기회가 되었는데, 내가 이 사람을 그저 보내지 않고 물 한 잔 대접해서 내가 하늘나라의 하나님이 생수로 돌려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일들이 오늘도 수도 없이 우리 앞에 이 기회가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기회 지나가기 전에 해야 되는데 도와야 할 가난한 사람을 눈앞에 두고도 놓쳐버리고, 선교지에서 수고하고 잠시 쉬러 또 어떤 찰제하러, 위찰 회복하러 들어온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대화 끝나고는 아이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에 밥 한 끼 하시죠 하고 그냥 돌려보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는 사람은 기회다 이러는데, 이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향기로운 제물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기회라고 그러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다음에 기회 될 때 밥 한 끼 하자고 온 기회도 놓쳤는데 다음 기회가 어떻게 옵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겠죠. 정말 마음은 원이로되 아무리 내가 내 지금 지갑과 주머니를 생각해도 10원짜리 한 장 없는 인생에 고단하고 정말 가난할 때가 왔을 때는 하나님 그 마음 다 이해하셔요. 마음으로 섬긴 것도 섬김이니까. 그거야 100번 이해하지만 훨씬 많은 경우 내 앞에 도울 기회가 있고 섬길 기회가 있는데도 섬김을 놓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섬겨야 된다는 걸 꿈에도 생각 못하니까 그래요. 습관이 안 되어 있어서. 습관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야기하다 그냥 헤어지는 겁니다. 선교지에서 죽을 고생하며 복음 전하다가 잠시 방문하여 내 앞에 서서 있는 선교사님을 보면서도 어떻게 좀 섬길까 하는 마음이 안 드는 겁니다.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습관이 안 되어서. 습관이 된 사람은요, 속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선교사님 시간 있으세요? 공리에 가서 짜장면이라도 드시자고, 급하면 짜장면이라도 대접하고,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다고 커피 드시자고 약속이 있었어요. 잠시만 계세요. 커피 카드라도 사서 드리고, 당장에 주머니에 몇 푼이 있으면 몇 푼이라도 드리면서도 죄송하다고, 내가 당장에 없어서 그렇다고. 꿈에도 생각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가온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섬길 기회를 왜 놓칩니까? 너무 많은 돌아보면 좋은 기회인데 놓치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데, 놓친 건요,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놓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쁨의 제사의 기회를 놓친 겁니다. 그러니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기회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 이러한 섬김의 기회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많이 싸우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달라스에서 살 때에 달라스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자주 오시고, 교회에서도 섬기는 선교사님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주 오시고, 특히 한국에 계시는 목사님들이 또 많이 오십니다. 특별히 선약을 하고, 특별히 예외적이고, 특별히 호텔 아니고는 알레르기가 생겨서 안 되는 분들을 빼고는 저희 집에서 주무시게 했습니다. 게스트 방을 마련해 두고 거기에서 하루라도 또 길게라도 머물고 가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중에는 저희 집에 주무신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의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왠 줄 아세요? 저는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기회를, 섬김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사모는 그렇게 오실 때마다 이불을 새로 빨아 갈고, 간식을 준비해 놓고, 세면도구 다 만들고, 와주셔서 감사하다 카드 쓰고, 수건에는 술을 놓아가지고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선교사님 애쓰셨습니다 해서 수건 넣어놓고, 저는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메뉴판 매뉴얼 짜고, 어떤 분은 일주일 계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훨씬 더 오래 계시기도 하고. 여기 목동에 계시는 목사님은 달라스 도착하셔서 최 목사님 나 달라스 왔습니다. 그때 마침 저희 4명 가족이 운전해서 타주에 전국 총회가 있어서 가는 길이라서, 아이고 목사님 저희 없을 때 오셨는데 딴 데 가지 마시고 저희 집에 머무십시오. 행정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집 번호 알려드려가지고 그분이 주인도 없는 집에 일주일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아침 알아서 해 드시고 누워서 책 읽으시고 집 앞에 산책하시면서 떠나시면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최 목사님 나 목회 35년 중에 지금 일주일이 천국 같은 시간을 보내고 갔다고. 이 완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은 한 20년인가 매해 한 달에서 2달을 미국에 오셔서 집회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집회를 하는데 초청받아 한 게 아니라 이분이 설교하겠다고 가니까 교회들이 부담스러워가지고 잠을 안 재워주기도 하고 교실에서 재워주기도 하고 운전해서 그렇게 다니는 귀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분도 저희 집에 모셔가지고 주무시게 하고 그분한테 완도 김도 받고 그렇게 얘기를 나누니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내가 300번 이상을 설교를 하고 다녔는데 딱 담임 목사님 집에서 잔 적은 2번이라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한 번은 어디냐고 그러니까 저 LA의 은혜 한인교회 한기용 목사님 댁에서 하루 자고, 얘가 2번째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러느냐? 저는 한 가지 때문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섬긴다. 기회가 왔을 때 섬긴다. 어떤 기회냐면요, 그렇게 선교사님 와 계실 때 방에 있는 하연이 영광이 부릅니다. 하연아 영광아 내려와 인사드려. 어디에 선교하시는 분이셔. 그리고 그 앞에 무릎 꿇게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안수기도 해주세요. 안수기도 부탁을 하면요, 우리 집에서 대접을 하니까 미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자식에게 10배는 뜨겁게 기도해 줍니다. 선교지에서 얻은 그 내공을 다 쏟아가지고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 하연이 영광이 머리 위에 쌓인 선교사님들의 축복 기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 줄 아세요? 저는 쟤들의 앞에 길에 그 받은 기도만 사용해도 저 아이들 길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생각합니다. 섬김의 기회를 왜 놓치냐고요? 사람에게, 선교사님한테 잘해드리면 자꾸 그 다음에 의지하게 된다고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의 섬김이 나를 통하여 내가 종착역이 아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고, 내가 기쁜데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는가. 이 눈이 열리면 섬김의 기회를 올 때 하는 게 아니라 찾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섬김은 사람에게 하는 듯 보이나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섬김은 기회가 올 때 잡아야 되는 거고, 기회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보내주시는 그분들을 절대로 거저 돌려보내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천국 가셔서 선지자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 받고, 의인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고, 물 한 잔 소자에게 대접한 그 물 한 잔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잊어버리시지 않는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마무리하면서 세 번째 섬김의 축복이 뭐냐면, 섬김은 하나님이 풍성하게 쓸 것을 채워주신다. 섬기면 우리가 왜 못 섬기는 줄 아세요? 나한테서 나가기만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근데 섬길 줄 아는 사람은 뭘 아는 줄 아세요? 나에게서 나가는 게 아니라 나가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여기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어떻게? 채우시리라.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이여, 나를 섬겨서 여러분의 어려운 형편이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어려운 형편이 된 줄 압니다. 왜? 섬김은 나에게 희생의 어떤 부분이 나가야 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를 섬긴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쓰는 건 내가 쓰는 거고 채우는 건 하나님이 채우신다면 누가 능력이 많아요? 쓰는 내가 능력이 많겠습니까?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많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많이 써도 채우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깁니까? 따라서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회가 왔을 때 섬기게 되는 것이고, 바꾸어 그렇게 순수하게 섬기는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한 대로 풍성한 대로 쓸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런 생활 잘 해오셔서 44년 강남중앙침례교회 칭찬받는 교회 된 줄 믿습니다. 시작하신 그걸 멈추지 마시고,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참 많은 성도님들을 통해서 감동을 받습니다. 요즘 많이 쓰는 용어를 빌리자면 우리 교회는 섬김의 끝판왕들이 많습니다. 정말 잘 섬기셔요. 자, 그러나 섬기신 분들에게 또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 주마가편이라고, 지금까지 해오신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하십시오. 하늘에서 상이 클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있었으나 여러분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오늘 설교 듣다가 해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거룩한 도전이 생겼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지금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쓸 것을 넉넉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소자 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낙심한 사람에게 밥 한 끼 사주면서 살려주고 정말 소망 없는 사람의 소망을 세워주고 찾아주는 그 일을 하다 보면 한 가지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이렇게 세운 게 아니라 이렇게 세우는 중에 하나님이 날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것. 내가 사람을 살린 게 아니라 사람 살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살려주셨다는 것. 결국은 섬기면서 살아나는 사람은
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섬김의 신비와 섬기면서 받는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많은 기회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놓쳐버렸던 기회, 사는 것이 바빠서 다음에 하다가 오늘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기회는 언제든지 오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저 내 삶에 쫓겨 사는 것은 아닙니까? 내 힘으로 먹고 내 힘으로 출세하려면 그렇게 살아도 되겠지만, 주님 주시는 것으로 먹고 주님 채워주시는 것으로 채워지고 주님이 일으키시는 것으로 내가 일어나고 주님 주시는 복으로 내가 살기를 원한다면 우린 다시 섬기면서 나가야 하는 것인데, 주여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부터 시작하겠나이다.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종착역이 아니라 주님이 종착역입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섬기면서 받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면서 채워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하나님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기회에 하나님 빌립보 교회가 신실하게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시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일어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원하네.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기회 지나가기 전에 빌립보 교회가 형편이 되어 섬긴 것이 아니라
섬겨야 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동참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앞에 오늘도 문을 열고 나가면 많은 기회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주님께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로, 사람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까지 나아가는 그 섬김을 우리가 실천하고, 하나님, 모든 강남중앙 권속들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질병도 치료되고, 궁핍한 삶이 윤택하게 되고, 하늘의 문이 가정가정마다 활짝 열려서 주님의 공급하심이 끊어지지 않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